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간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기에 앞서서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장면들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6장, 17장에서 일어난 일들, 이 일들은 일종의 특별 수련회 같은 그런 행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당신의 왕권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수련회는 얼마나 특별한 집회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집회의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일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수련회는 6일 동안 이어진 아주 특별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6일차 되던 날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3명의 제자들만이 초대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3명의 제자를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수련회, 그 주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었고요. 이 수련회는 6박 7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 수련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클라이막스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흥회나 수련회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그리고 회심의 역사, 변화의 시작, 우리가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수련회만큼은 못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은혜와 감격과 회심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부흥회를 마치고 또는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의 그 당혹스러움, 감격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슴을 단숨에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들, 우리는 이런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4절의 이하가 바로 그런 장면이죠. 수련회의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이제 산 아래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을 심각하게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오랫동안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죠. 수련회의 감격을 단숨에 식혀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언제나 문제들로 가득 차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손쉽게 답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참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만일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늘의 신비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간질로 오래 고생한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치유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죠. 그러면 꼭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암이 걸린 권사님, 그분이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한 채로 담담하게 남은 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일그러진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갔던 송명희 씨. 그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고로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그 사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란 빼꼼히 열려있는, 그리고 대부분은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문이 닫혀버렸다고 한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문 앞에서 마음의 불을 끄고 고요함 속에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문틈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하늘의 빛,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신비를, 그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는 인생의 문이 닫히는 사건이 아니죠. 바로 하늘의 신비가 비쳐 들어오는 그 열린 문틈,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의 장면을 언제나 좋아합니다. 그 앞에 있는 변화산 사건도 놀라운 장면들이지만, 그러나 그 장면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삶의 문제들이 있고 삶을 도전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숙제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그 일상의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변화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변화산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버거운 문제들이 있는 곳, 때때로 희망이 꺾이고 눈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서 인생의 문이 닫힐 때 마음의 불을 끄고 손을 모으고 고요함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빼꼼히 열린 문틈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하늘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잠시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